할렐루야. 네, 화면 나오네요. 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제가 참 오랜만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따져보니까 한 2달 된 것 같아요. 한 2달. 네, 2달 만에 다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 정말 다 은혜이죠. 주님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것을 철저하게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제가 이 기간에 많이 깨달았어요. 한 2달 동안 제가 이제 몸도 좀 많이 약해졌고 면역력이 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힘든 시간을 좀 보냈는데, 그런 시간들을 보내면서 주님을 더 많이 오히려 찾게 되고, 또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오히려 고난이 나에게 축복이라, 그런 말이 있죠. 고난이 오면 사람이 힘들어하고 어려워합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올 때 그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오랜만에 말씀을 증거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참 2021년이 되어도 이 코로나 이것이 끝나지를 않았잖아요. 2020년도에 우리가 초반에 시작된 이 코로나가 2021년까지도 이어지는 1년을 장장 끌고 가는 그런 초유의 사태를 경험하면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뭐 사실은 굉장히 힘든 그런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또 이제 5주 동안 우리 이세영 목사가 설교를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또 그 시간들을 통해서 저와 제 아내가 잘 쉴 수 있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 쉼의 과정이 또 새로운 시작이 되는 것이고, 쉼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에너지를 받게 됩니다. 사실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기간을 통해서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신 게 참 많아요. 사실은 참 저 개인적으로는 너무 좋은 시간이었어요. 주님하고 교제도 많이 했고, 성경도 많이 읽고, 묵상도 하고, 이제 평소에 바쁠 때 못했던 그런 것들을 많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용히 이제 저는 보통 이제 혼자 조용히 주님하고 묵상하는 그걸 참 좋아하는데, 굉장히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지면서 주님에 대해서 많이 또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주제는, 이 주제는 참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의 전반적인, 특히 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에 관해서, 믿음, 우리가 늘 말하는 믿음, 너 믿음이 있니 없니 할 때 이 믿음, 이 믿음에 대해서 참 중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좀 나누고자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믿음이 없는 거라고 볼 수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이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시험이 왔죠.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오는가,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대두가 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배웠던 게 있어요. 순종의 길을 끝까지 가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힘든 게 뭐냐면, 어려움이 닥치면은 이걸 포기하고 싶어져요. 내려놓고 싶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순종의 길을 끝까지만 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실패하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끝까지 가면 되는구나. 근데 포기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간에 제가 이제 면역력을 회복하고 몸이 좀 회복되는 과정도 있었고, 이걸 이제 다시 믿음에다 비춰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믿음도 면역력이 있더라고요. 면역력. 저의 면역력, 믿음의 면역력이 무엇인가. 이걸 이렇게 한번 점검해 보니까, 야, 진짜 면역력 없더만요. 믿음의 면역력. 저는 이번에 깨달은 게 뭐냐면, 저의 간증인데, 이 믿음 진짜 없구나. 제가 그걸 깨달았어요. 정말 믿음 없다. 몸이 조금만 힘들어지니까 그냥 믿음이 확 떨어져 버리는데,
이게 이제 그 평소에 이 믿음의 면역력을 회복하지, 잘 길러놓지 않으면요, 정상적인 상태로 해놓지 않으면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몸도, 신체도 마찬가지예요. 면역력이 떨어지면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제가 이번에 쭉 그런 것들을 이제 좀 찾아보고 이렇게 보니까 아주 중요하더라고요, 면역력이. 그런데 믿음도 똑같더라니까요. 면역력이 없는 믿음의 사람들은 이게 어려움이 닥치면요, 이 면역력이라는 것은 본능적인 거잖아요. 이게 무슨 뭐 하는 척하고 이렇게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면서 막 거룩한 척하고 이런 걸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삶 속에서 직접적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목사님들이 설교를 화려하게 하지만 실제로 그 목사 자신도 어려움에 닥치면 진짜 믿음의 면역력을 검증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검증을 제가 해보니까 평소에는 잘 몰랐는데 제가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을 제가 잘 모르더라는 거죠.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을 아는 믿음. 하나님을 모르더란 말이에요. 제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믿음이 있냐 이 말이죠.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믿음을 가질 수가 없어요. 믿음의 근본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근저가 뿌리부터 통째로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저의 간증을 통해서 정말 그런 것들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고 한국에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나의 믿음은 어떤 상태인가? 나의 믿음의 면역력은 어느 정도인가? 진짜 면역력이 강한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는가? 점검하지 않으면 안 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에게 이제 하나님이 특별히 회개와 용서를 실천하게 하셔요. 용서. 제가 용서하지 못한 사람들 다시 용서하게 하시고 또 회개도 하게 하시고 이제 이런 시간들을 갖게 됐는데 참 좋은 시간이었어요. 저에게는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이 자리를 빌어서 제가 이제 그때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를 위해서 우리 교회 인터넷가족교 성도님들이 많이 기도해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너무너무 제가 눈물이 났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사실은 여러분이 이제 제가 겪어왔던 그 시간들 2달 이상이죠. 그 기간 동안에 어려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또 잘 모를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저를 새롭게 빚어가신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께 감사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역대하 20장 말씀을 함께 펴십시오. 역대하 20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고 역대하 20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읽고요. 20절 말씀 하나 더 읽겠습니다. 자, 15절부터 17절 우리가 함께 찾으셨으면 저하고 여러분이 함께 같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내일 너희는 그들에게로 내려가라. 그들이 시스고개로 올라올 때 너희가 골짜기 여기 예루엘 들 앞에서 그들을 만나려니와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그러니까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아멘. 자, 20절 말씀 한 절만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두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을 아는 믿음. 참 제가 이번 이 기간 동안 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에 대해서 참 많이 느꼈어요. 체험했어요. 깨달았어요. 이거는 지식으로 깨닫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공부해서 깨달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24시간 불을 켜고 공부한다고 깨달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은 실제적인 삶의 체험이 있을 때 그 믿음이 실제적으로 오게 됩니다. 지금 이 여호사밧 왕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등장하는 여호사밧이라는 인물 한번 보십시오. 여호사밧 왕은 이스라엘 남북 왕국이 분열된 이후에 이제 남북 화해 시대라고 하는 시대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긴장의 관계에 있다가 남북 화해 시대, 그래서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가 화해를 하고 동맹 관계를 맺는 그 시대입니다. 그때 이 여호사밧 왕은 이제 그 북왕국 이스라엘의 아합 왕과 혼인 동맹을 맺기도 하고요. 그건 좀 잘못된 것이죠. 그리고 함께 전쟁에 나가기도 하고요. 뭐 이런 일들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아람 다메섹이 이제 막 쳐들어오니까요. 다메섹, 아람이란 나라 들어보셨죠? 그쪽에서 계속 쳐들어오니까 힘드니까 아합과 함께 전쟁에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길르앗 라못이라는 곳에서 전투를 하다가 아합 왕이 죽죠. 변장을 하고 갔는데도 오히려 여호사밧은 안 죽고 이 아합이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모압과 암몬과 이제 정확히 말하면 세 군데에 있는 지역인데 모압, 암몬, 남쪽의 세일산에 있는 주민들, 여기에 보면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마온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20장 1절에 보면 마온 사람, 이 세 군데에 있는 이 사람들이 함께 동맹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동맹을 맺은 이 연합군이죠. 동맹군, 연합군이 쳐들어와요. 그것도 유다로, 이 여호사밧 왕이 있는 나라로. 쳐들어오니까 여호사밧 왕이 이 상황이 사태가 심각해요. 보니까 이게 도저히 이길 수가 없어. 너무 많고 군대도 도저히 자기들이 상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어떤 행동을 하냐면, 이 왕은 조금 하나님을 아는 왕이었어요. 그래도 좀 하나님을 알아요. 좀. 그래서 여호사밧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기도. 할 게 그거밖에 없어요. 기도를 해요. 하나님을 조금 알아요. 알기는 아는데 좀 두려워요. 그래서 거기에 20장에 보면은 두려워했다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3절에 보면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기도를 하는데 6절부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성경에 20장 6절부터 한번 봅시다. 거기에 그 여호사밧의 기도가 나오는데, 어떻게 기도하는지를 봐야 이제 우리가 함께 여호사밧의 믿음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뭔지를 좀 이렇게 여호사밧을 통해서 좀 우리가 비춰볼 건데, 이 기도를 봐야 알 수가 있어요. 자, 6절을 보면, 자 6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자, 이 기도문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의 흔적이 드러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사고방식, 그 사람의 영적 상태 다 드러나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우리 형제들하고 훈련할 때 보면요, 저도 이렇게 훈련 소그룹 모임들 하잖아요. 그러면 제가 이렇게 기도 소리를 잘 들어보거든요. 기도를 일부러 시켜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기도를 들어보면
이 지금 형제가 지금 어떤 상태인지 그냥 그대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기도하는 것만 봐도. 그 똑같은 거예요. 지금 여호사밧이 기도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 하나님 앞에.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는 왕 중에 왕이 아니냐?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이거를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다, 이거를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있다. 주님과 맞설 사람이 없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강력하다, 그리고 왕 중의 왕이다, 이런 것들을 먼저 선포하고 찬양하고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호사밧이 기도를 참 잘한 거죠. 지금 이게 이 기도 참 명기도예요. 참 잘한 기도예요. 근데 7절에 보니까 이걸 좀 더 여호사밧의 기도를 이렇게 잘 보면 어떤 기도를 하냐면, 이렇게 하면서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근접해서 하나님의 도움을 끌어내기 위해서 막 그냥 막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려고 막 끌어당기는 그런 만유인력과 같은 힘이 느껴져요. 이 기도에 막 끌어당겨요. 자,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 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에 이 땅에 주민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준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땅의 백성 다 쫓아내버리고 가나안 족속들 다 쫓아내버리고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예요 지금? 지금 이 쳐들어오니까요. 쳐들어오니까 이거를 지금 이제 하나님께 확 끌어당기는 거예요. 힘을. 느껴지죠? 그 힘이 막 하나님 앞에 막 간절히 호소하는 어떤 그 명분, 이유, 이런 것들을 강하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면 꼼짝 못 하거든요, 하나님이.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멘. 하나님은 약속을 했다가 어기는 분이 아니에요. 인간은 약속을 했다가 밥 먹듯이 어기죠. 저와 저희 아내도 약속하다가 어긴 게 참 많아요, 사실. 그런데 여러분도 똑같죠. 약속하고 어기고.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한다는 얘기는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지금 완전한 확실한 약속의 그 보증수표를 지금 들이미는 거예요. 지금 들이미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 보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 8절 9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와, 확실하게 못을 봤죠. 네, 성소를 건축했어요. 성전 지었잖아요. 성전 짓고 하나님이 하라고 해서 한 거 아닙니까? 성전 지었고, 그리고 이제 재앙이나 난리나 뭐 쭉 이런 것들이 일어나면 우리가 주님 앞에서 부르짖으면 구원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 얼마나 기도를 잘한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를요, 여호사밧의 이 기도를 여러분이 모범 기도문으로 삼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려울 때, 저도 이 기도를 한번 해봤거든요. 정말 감동적이에요. 왜? 하나님 앞에 약속을 인식시켜 드리는 거예요. 약속. 기도는 뭐냐면 약속을 인식시켜 드릴 때 기도가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는 거예요. 아무런 보증수표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그런 기도하는 분들 많잖아요. 그냥 공수표 날리듯이 기도를 하는데 기도가 응답될지 안 될지도 몰라. 그냥 해보는 거야. 한번 해보자. 이건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 여호사밧의 기도는 바로 그런 기도거든요. 약속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이 하신 약속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 약속을 주님께 들이밀으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도 그렇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들이미세요. 어디에 있어요, 약속이?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이 전체가 다 약속이잖아요. 들이밀어요.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하나님이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들으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세상적인 말로 진짜 완전히 창피당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를 이제 여호사밧이 했는데요. 이 기도에 있어서 12절을 한번 보면, 자, 12절. 자, 12절에 이제 여호사밧이 마지막 끝에 완전히 확실하게 그냥 하나님께 마지막 확실하게 해결사 같은 기도를 또 해요.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우리 한번 선포해 봅시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아멘. 이게 바로 여호사밧의 마지막 해결사 같은 그 기도였어요.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뭐 이제는 약속도 다 들이밀었고 이제 다 할 말 다 했어요. 기도했어요. 이제 주님만 바라봅니다. 주님만 봅니다. 주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제 당신이 하셔야 될 시간이에요. 지금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의 기도를 제가 묵상하면서 참 감동을 받았어요. 아,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는구나. 내가 왜 이걸 진작에 몰랐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저의 그 믿음 없음, 연약함 이런 것들이 다 비춰지면서 아, 참 믿음이란 게 별거 아닌데 참 이렇게 내가 잘 몰랐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는데, 오늘 이제 제가 두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지금부터 이제 잘 들으시면 됩니다. 이 여호사밧의 믿음, 이 믿음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성령님이 저에게 그 두 가지를 얘기를 하셨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에요. 첫 번째는 담대한 믿음이에요. 담대한 믿음. 두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믿음. 근데 이 두 가지 믿음 중에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훨씬 더 중요해요. 담대한 믿음은 일시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떤 은사적인 측면의 믿음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담대한 믿음은요, 특히 지금 이 시대의 신약 시대에는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계실 때는 성령님이 믿음을 은사로 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담대한 믿음이 갑자기 확 생겨날 수가 있어요. 구약 시대인 이 여호사밧 시대에는 이런 게 없죠. 성령님이 안 계셨기 때문에 이런 믿음. 근데 여호사밧에게만 이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조금 알아요. 그래도 종교 개혁을 했고 이스라엘, 이 유다를 새롭게 개혁을 단행했던 왕이거든요. 그때 하나님이 여호사밧에게 기름을 부어줍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넣어준 거예요. 이게 사실은. 그게 바로 담대한 믿음이에요. 담대한 믿음. 자, 그럼 첫 번째 이 담대한 믿음을 잠깐 살펴볼게요.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인지 오늘 이 두 가지만 여러분이 기억을 잘 하시면 돼요. 담대한 믿음이 뭔가,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뭔가. 근데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훨씬 중요하다고 그랬죠. 이게 없으면 저처럼 완전히 다 털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더라니까요. 믿음이 하나도. 제가 믿음이 없는 제 모습을 보면서 너무 놀랬다는 거죠. 그럴 것처럼 되는 거예요. 자, 이 담대한 믿음이 뭐냐? 이제 성령님께 제가 이렇게 물어보니까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는 믿음이 담대한 믿음이더래요. 그게 이제 성령님이 주시는 어떤 은혜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구하면 받는 믿음. 그게 이제 담대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구하라 이거에 구하라.
여호사밧도 구했잖아요. 구하니까 하나님이 부어주시잖아요.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게 담대한 믿음이래요. 그래서 이 담대한 믿음은 어떤 상태에 있을 때 담대한 믿음이 생기냐면 이런 거예요. 쉽게 말해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계획을 갖고 있어요. 계획이 커요. 예를 들어서 홍길동 형제님에게 홍길동보다 그 김은총을 해야 되겠구나. 홍길동은 좀 옛날 인물이죠. 김은총 형제에게 지금 하나님이 엄청난 계획을 갖고 있어요. 계획. 근데 이 계획이 그 김은총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커요. 이게 사이즈가 커요. 근데 이 사이즈를 받을 수 있는 상태의 믿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본인이 자기 안에 있는 그런 것들, 인간적인 생각, 그 다음에 계산. 그렇죠? 인간적으로 저도 참 머리를 잘 굴리는 사람이거든요. 머리 참 잘 돌아가요, 제가. 그래서 제 머리 믿다가 많이 망했는데 지금은 참 많이 깨졌죠, 제가. 많이 깨졌어요, 제가. 한 20년 이상 사역하면서 얼마나 많이 깨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게 인간적인 생각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계산이 있단 말이에요. 계산기 두드린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는 분들도 계산기 두드리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내가 이 교회를 다니면 내 사업에 도움이 될까? 내가 이 교회를 다니면 좀 인생에 도움이 될까? 이게 뭡니까 이게 도대체? 당신이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이게 근본이 잘못된 거죠. 지금 한국 교회에 있는 성도들이요. 지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종이야, 종. 이게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라면 그 사람은 구원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계속 설교할 때 제가 말씀드려요. 구원 잃어버릴 수 있어요. 보장되지 않아요. 본인이 주인을 내려놔 버리는데. 근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근데 그런 계산기를 두드리는 사람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나 자신도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걸. 그리고 자신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것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자신의 힘, 자신의 능력. 저도 이번에 그 사역을 이제 한 2달 정도 쉬면서 저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설교할 때나 찬양을 인도하거나 성경을 가르치거나 뭐 이렇게 성경 공부 그런 것들 강의를 하거나 뭐 이런 걸 할 때 저는 이제 강의하는 건 굉장히 쉽게 준비를 하거든요. 강의 준비는. 근데 설교 준비하는 걸 굉장히 힘들어 했어요. 주님이 주시지 않으면 못하니까 막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이게 바뀌었어요. 설교 준비가 굉장히 쉬워졌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성령님을 의지하는 의존형 인간으로 바뀌니까 그렇게 되더라고요. 의존형 인간. 왜 그러냐면 인간이요, 자기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자신 한번 보세요. 내가 이걸 할 수 있을까 없을까를 계산기 두드려보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 안 그래요? 다 그럴걸요. 여기 있는 분들, 우리 방송을 통해서 보시는 분들은 마찬가지고 두드려보고 할 수 있으면 하고 아이 못하겠으면 나 안 할래요 이렇게 하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의존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니면 저는 못해요. 저는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저 주님 필요해요. 주님의 은혜 부어주세요라는 그 자세로 제가 바뀌었어요. 그렇게 바뀌니까 내려놓는 거죠. 그게 내려놓으면 거기서부터 이제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담대한 믿음이 생겨요. 이게 담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더 큰 계획을 갖고 있어요. 아까 말했죠. 그런데 그 계획을 이루려면 자기 걸 내려놔야 돼요. 아까 말했죠. 인간적인 생각, 계산, 그렇죠? 자기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런 것들을 갖고 있는 순간 하나님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못해요. 왜? 그걸 갖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랑만 하거든요. 자기 자랑만. 제가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제 개인적인 얘기를 잠깐 좀 하게 되는데, 이건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제 개인적으로 정말 몸부림치는 한 과정인데, 제가 지금 스미스 이글스하고 잔지 레이크 두 사람을 연구하고 있어요.
물론 성경을 연구하고 예수님을 연구해야 되는데 이 두 사람 제가 이제 교회사도 많이 공부했고 또 많은 책도 읽었기 때문에 이제 두 사람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서 제가 이제 특히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이 인물을 이제 좀 집중적으로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그런데 최근에 제가 느끼는 게 뭘 느끼냐면 스미스 위글스워스에게 있었던 그 능력 엄청나거든요. 그 역사 기록을 보면 이건 우리 요즘 시대의 이런 목사들이 아니에요. 그냥 말만 하는 이런 정말 말뿐인 사역자 아니에요. 그냥 지나가면 이 사람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많은 예화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냥 이 사람이 길거리를 지나가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회개해버려요. 그냥 지나만 갔는데 이 사람이 지나가는 그 기름 부음이 얼마나 강했으면 옆에 반경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회개해버린다니까요. 여러분 그렇게 됩니까 여러분? 안 되잖아요. 저도 안 되고. 회개는 그냥 나를 보고 성질내. 호의를 입지를 못할 망정.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지나가면 회개한단 말이에요. 옆에 있는 사람들이. 이게 어디서 이런 능력이 나오겠어요? 제가 그것을 연구해 보니까 최근에 제가 이렇게 깊이 깨닫게 된 것은 이분이요 뭘 잘했냐면 잘한 게 있어요. 아주 잘한 게 있어요. 자기 자랑을 절대로 하지 않아요. 뭘 안 했다고요? 자기 자랑을 절대로 안 해요. 요만큼도 자기 자랑하기 싫어해요. 자기가 드러나는 순간 자기는 그냥 끝장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높인다.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나는 예수님의 분신이다. 나는 예수님만을 높일 것이다. 예수님을 높이지 않고 나를 높이는 순간 나는 사역 안 한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 지금 이 시대의 사역자들하고 다르죠. 다 이 시대의 사역자들 봐봐요. 얼마나 자기들 유명해지려고 막 방송에다 때리고 막 누구 목사 막 집회한다고 막 광고하고 난리가 아니잖아요. 들어보면 별것도 없는데 말씀 들어봐봤자. 그러죠? 예, 진솔하게 메시지 전하는 정말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목사들의 메시지가 훨씬 더 우리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 자랑질을 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게 비밀이더라고요. 제가 깨달은 게요. 여러분이 그 부분을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이 대신 그런 공부할 수 없잖아요. 잘 새겨 들어놓으셔요. 아,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구나. 하나님은요, 한 사람을 훈련시키는데 어떻게 훈련을 시키냐면 완전히 자기 게 없어질 때까지 다 끝장을 낼 때까지 훈련시켜요. 자기가 없어야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자기가 없다고 말을 하지만 알고 보면 자기 게 있단 말이에요. 포함되어 있고 그것이 섞여 있고 이러기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스미스 위글스워스는 없애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지금 그 연구를 하고 공부하고 또 말씀도 묵상하고 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참 좋은 시간 제가 보내고 있다고 하는데 정말 저도 그걸 담고 싶어요. 너무. 그래서 제가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담대한 믿음은 뭐라고요? 인간적인 생각, 계산, 자기의 그 힘과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이걸 내려놓아야 진짜 담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을 아는 믿음, 이걸 이제 좀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이제 오늘 진짜 본론 주제예요, 주제. 자, 여러분 성경에 베드로후서 1장 3절 한번 펴보세요. 이 구절 한번 중요하니까 찾아보고 가야 돼요.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두 구절 한번 봅시다. 자, 베드로후서 1장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이 말씀을 늘 읽고 참 자주 보는 말씀인데 볼 때마다 느끼는 거는 정말 이런 말씀이 어떻게 여기 써 있을까?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을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준 거예요. 모든 것. 생명뿐만 아니라 거기에 있는 모든 것을 토탈로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포함된 이 십자가의 복음, 부활의 복음 가운데 이것을 부어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근데 이게 어떻게 해야 이게 활성화가 되고 강력해지냐면요. 아주 간단해요.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그러니까 주님을 알아야만 이것들이 활성화되고 강력해지는 거예요. 모르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강력해질 수가 없어요. 알지를 못하는데. 제가 간증했잖아요. 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을 모르는지를 알았다고, 깨달았다고. 여러분도 한번 어려움을 닥치면요, 탈탈 털려요, 다. 아, 나 믿음 진짜 없구나. 나 진짜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이걸 깨닫게 돼요. 내가 너무 하나님을 모르는구나. 하나님을 모르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다니까요. 그거는 기초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이단도 뭘 믿어요? 어떤 신을 믿죠. 뭔가 교주를 믿든 뭔가를 믿죠. 그 사람들도 믿음 좋습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들이 믿는 믿음의 근저가 잘못된 거예요. 뭐에다 기초를 두냐가 잘못된 거예요. 의지할 대상이 잘못된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요? 모르는데? 그래서 제가 이번에 탈탈 털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겠구나. 지금 열심히 하나님 알려고 성경을 읽고 있고요. 정말 열심히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어요. 근데 은혜를 막 부어주셔요. 정말 많이 부어주셨어요. 이 기간 동안. 그래서 참 많은 걸 또 알게 됐고, 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도 했고, 또 어떤 분들이 저한테 제가 이제 앞으로 치유사역을 한대요. 그래서 제가 치유사역을요? 그러면서 웃었는데, 어쨌든 제가 믿음으로 받았어요. 그래, 지금은 아닐지라도 얼마든지 하나님 치유사역 하시겠지. 왜? 나는 하나님 의존형 인간이니까. 아멘.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깨달아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걸 아는 순간 자기 자랑질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자기 자랑질을 하는 순간 인간은 교만해지고 하나님이 없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자기가 유명해지려고 하고 자기가 사람들한테 칭송을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스미스 위글소스. 예? 예, 그게 비밀이에요. 그게 비밀. 그런데 4절에 보니까 이래요. 베드로서 1장 4절에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줬어요. 근데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세상에서 막 이제 정욕이 있고 이 세상에 막 유혹이 있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약속을 인간이 잠깐 잊어버립니다. 이게 막 세상의 그런 유혹이 달콤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잃어버리고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은 이제 divine nature 혹은 God's nature라고 영어로 되어 있는데 신의 성품이란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준 거거든요. 근데 이것 자체가 참여하려면 어떻게 되냐면 이런 것들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방해를 하면 안 되는데 이걸 방해하는 것들을 없앨 수 있는 길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하셔야 되죠, 이거는. 하나님 알기 싫어요? 기분 나쁜 표정이네.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알아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걸 해소할 수가 없어요. 해소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제 말씀하신 게 그거예요. 성령을 이제 그 순간 떠올려 주시더라고요. 이 신의 성품을 얘기할 때. 신의 성품은 성령과 연관이 있거든요. God's nature, Spirit nature 이렇게 되는 건데 Divine nature라고도 하고. 근데 이게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제가 강의도 하고 그랬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잘 알아야 되거든요, 사실. 근데 성령님이 요한복음 16장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성령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이 있어요. 어떤 일을 했냐면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이랬어요.
죄에 대해서 책망한다는 거예요. 책망. 성령님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는 보혜사가 아닌가요? 그렇게 이해했죠. 우리는 보혜사 맞아요. 헬퍼. 근데 성령님이 죄에 대해서 책망하는 분이기도 해요. 아멘. 왜? 이 죄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근데 9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에 대하여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죄에 대한 정의가 굉장히 다르죠.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는 나쁜 짓 하는 것을 죄라고 생각하는데 성령님이 얘기하는 죄는 뭐냐면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 쉽게 말하면 불신, 이게 죄예요. 죄. 이걸 보면 참 심각해요. 우리가 불신이 너무 많잖아요. 의심이 너무 많잖아요. 죄를 책망하는데 그 죄를 책망하는 죄가 뭐냐면 믿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거. 이 믿지 않는 게 뭐예요? 죄의 본질이에요. 본질. 믿지 않는 게 뭐라고요? 죄의 본질. 불신은 죄의 본질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죄를 생산해내는 공장 안에 있는 핵심 부품이에요. 이게 빠지면은 공장이 안 돌아가는 거죠. 이게 불신, 요게 죄의 모든 것들을 다 복합적으로 양산해내는 어떤 핵심 부품이기 때문에 이 불신이라는 것이 굉장히 큰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이 불신이 어떻게 오는가를 한번 살펴보면 불신은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깨어지는 거예요. 지금 제가 하는 얘기 전부 성령님 저한테 하신 얘기예요. 이게 신뢰 관계가 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하고 원래 좋은 관계였어요. 신뢰 관계가 있었어요. 굉장히 서로 잘 믿고 의지하고 아주 얼굴만 봐도 탁 알 수 있을 정도로 그런 신뢰 관계였는데 그 관계가 끼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안 믿는 거죠. 저놈이 나한테 거짓말할까? 난 저 사람을 믿을 수 없어.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신뢰 관계가 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간증을 한 것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 부족하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부족하니까 나란 인간이 이렇게 믿음이 없다니. 이걸 이제 깨닫게 되고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그것을 세우기 위해서 주님과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정말 얄팍하다는 걸 깨닫게 될 날이 올 거예요. 아멘. 그래도 나는 믿음이 강해요. 이럴 분들은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당신은 위대하십니다. 믿음이 강하다면 할 수 없죠.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근데 저는 그렇더라고요. 저는 믿음이 너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정말 많이 힘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이 믿음 없다는 게 바로 그거라는 거죠. 죄의 본질이라는 거죠. 본질.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가 깨진. 그래서 이걸 이제 다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에요. 아멘. 하나님을 아는 믿음.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할 때 이제 회개하고 회복이 필요한데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제 또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마태복음 5장 8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 있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렇게 돼 있죠. 아멘.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러니까 깨끗하고 단순하고 거룩한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왜? 마음이 깨끗해요. 단순해요. 거룩해요. 삶이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기가 쉬워져요. 삶이 지저분하고 더럽고 죄를 짓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만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을 보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보려면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자꾸 그 자리로 가야 돼요. 자꾸. 그래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이 스미스 위글소스가 그래서 참 진짜 연구 대상이에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잘 알았고 이 사람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학력이 없어요. 학교를 다닌 적이 없고요. 그 다음에 한 40살 정도 돼서 글씨를 배웠어요. 그러니까 40살 정도까지 문맹이었어요. 글씨를 몰랐어요. 간판이고 뭐고 하여튼 적혀 있는 건 다 아무것도 못 읽고 영어로 된 거. 영국인이니까 영어를 하죠. 근데 영어도 이제 이 사람 그 역사 기록에 보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설교할 때요. 문법이 틀려가지고 사람들이 이 사람 설교하는 걸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뭐 무슨 배운 적이 없으니까 말이 굉장히 막 어눌할 거 아니에요. 문법도 틀리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그 스미스 위골서스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이제 박사들도 있고 막 그랬대요. 신학 박사들. 그런 분들이 굉장히 좀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설교를 들으러 왔대요. 왜? 은혜를 받으니까. 왜?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진짜 생명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 설교가. 간절한 하나님의 기름 부음과 생명력이 그 말씀을 들으면 막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마음이 막 유동치는 거예요. 심장이 막 벌렁벌렁 하는 거죠. 그게 문법으로 막 수사억으로 말을 잘하는 어떤 그런 테크닉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이분이 글씨를 배웠는데 자기 마누라한테, 와이프한테 배웠어요. 글씨를 배우고서 뭘 이제 읽었겠어요? 성경. 그러니까 결심을 한 거죠. 나는 글씨를 배우는데 그 글씨를 배우는 목적은 성경을 읽기 위해서 배운다 이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니까 오로지 성경만 죽을 때까지 평생. 이분이 90 몇 살에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1947년도에 돌아가셨죠. 정확히. 그때까지 성경만, 그러니까 신문도 보질 않고요. 우리하고는 전혀 다른 종류의 사람이에요. 이분은. 그러니까 굉장히 깨끗하고 단순하고 거룩한 사람이에요. 뭐가 안 들어와야지. 세상적인 게 들어올 게 없으니까 단순하죠. 그러니까 그런 능력이 나오나 봐요. 정말 제가 닮고 싶은 사람이에요. 인간 세상에서는 이런 사람 닮고 싶어 하지 않죠. 아유, 학교도 안 나온 저 무식한 사람. 여러분, 그게 뭐가 중요한데? 여러분, 서울대 나오고 하버드대 나오면 여러분 인생이 성공한 겁니까? 말도 안 되죠. 그거는. 그것보다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줘야 진짜죠. 그건 이제 저 위에 올라가면 알게 되죠. 저 위에 올라가면 비로소 내가 정말 몰랐구나 깨닫게 되죠. 근데 여기 있을 땐 잘 몰라요. 그래서 막 그냥 세상에 있는 기준과 가치에 따라서 사람들이 일희일비하죠. 기뻐하고 슬퍼하고, 세상 사람들이 좀 칭찬해 주면 막 좋아하고, 세상 사람들이 막 비판하면 막 죽을 맛이에요. 자살하고 막.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아멘. 이걸 스미스 교수가 깨달은 거죠. 위글스워스가. 그건 저는 이 사람의 단순함이라고 생각해요. 깨끗함, 거룩함. 이게 하나님을 보는,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과정 가운데 발생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일수록 더 깨끗하고 단순해져요. 그리고 더 주님을 깊이 알게 돼요. 아멘. 단순해지십시오, 여러분. 깨끗해지십시오. 세상적인 것들을 집어넣으려고 막 노력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안에 아버지가 없다 그랬어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에 대해서 조금만 보충하고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에 있어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이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볼 때, 자,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점점 체험해가는 과정일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인식해가는 과정이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더 많이 읽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복합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아갈 때 제일 중요한 작용을 하는 요소가 무엇일까요? 가장 강력한 작용하는 요소가 하나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사랑이에요. 사랑. 뭐라고요? 사랑은 믿음과 절대로 분리시키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지금 제가 하는 얘기를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기초로 삼아서 잘 들어놓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이 얘기는. 믿음과 사랑은요, 분리시키면 안 된다니까요. 분리시키는 순간 그거는 믿음 자체가 하나의 영웅심리화된 또 다른 인간적인 신념으로 발전돼 버려요. 이 말이 이해가 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영웅심리가 포함되어 있는 신념으로 발전된다니까요. 이 믿음이. 왜냐하면 사랑이 없어요. 그러면 사랑의 대상이 빠지는 거거든요. 좀 어려운 얘기지만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중요하니까. 사랑의 대상은 누구예요? 어떤 초월적인 신이지만 그 신은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에요. 그 대상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을 하고 사랑의 관계를 맺는 건데 이게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만 있어요. 그럼 뭐예요? 신념이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자기가 믿어야 되니까. 자기 스스로 믿으려고 발버둥 쳐야 되니까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 믿음은요, 영웅주의적인 어떤 그런 것이 섞여 있는 신념이 되기 때문에 엄청난 파괴력을 갖는 거예요. 안 좋은 쪽으로. 자랑질을 하면서 막, 그렇죠? 그러면서 막 믿음이 세다고 막 사람들한테 막 나는 믿음이 우리 교회에서 1등이야, 1등. 그 사람이 제일 믿음이 없을지도 몰라.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랑과 믿음은 분리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붙어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얘기하는 것, 그건 뭐예요? 남녀 간의 사랑으로 한번 그냥 비유하기 좋게, 남녀가 사랑하면 남녀가 서로 신뢰 관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남녀가 사랑하는데 안 믿어요? 막? 야, 난 너 못 믿겠어. 너 내 돈 띄어먹냐? 막 이러면서 막 서로 싸웁니까? 그럼 사랑하는 관계가 아니죠. 그래서 인간적인 사랑은 한계가 있다고 하잖아요. 진짜 사랑하면 완전한 신뢰가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진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해요. 예? 그럼 뭐예요? 완전한 신뢰, 믿음이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절대로 때려 죽여도 그거는 말릴 수가 없어. 나는 이 사람 사랑해. 나는 이 사람 100% 믿어.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래서 사랑과 믿음이 분리될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을, 하나님을 아는 믿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에요, 결국은.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할수록 그 믿음은 더 강력해지는 거예요. 저도 제가 점검해 봤더니 하나님 사랑하는 게 너무 부족해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요한일서를 묵상하고 왔는데 거기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군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형제.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제가 오늘 아침에 읽은 거예요. 아침에 묵상하고 나온 건데 눈에 보이는 형제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여러분 자기를 점검해 봐야 되는 거죠. 이 사랑이 굉장히 중요해요. 믿음과 붙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과 믿음은 친척지간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사랑과 믿음은 친척이다. 자, 선포해 봅시다. 시작. 친척은 어떻게 돼요? 분리가 안 되죠. 친척을 어떻게 띄워놓습니까? 이건 완전히 피의 관계잖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 사랑과 믿음은 친척 관계예요. 그래서 띄어놓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걸 마음속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할게요. 시간이 필요해요. 시간. 이거는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을 들이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저도 지금 계속 그 과정을 겪고 있는데 그냥 하루 뭐 하고 부흥회 참석 며칠 하고 하나님을 안다? 그거 다 거짓말이에요. 그건 은사를 받은 거지, 은사를.
하나님을 아는 건 다른 차원이에요. 끊임없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의 과정의 연속이에요. 진짜 알아야 이제 진짜 그 사람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뭐가 필요하다? 은혜가 필요하다. 은혜가 있어야 살죠. 우리가 얼마나 우리 믿음이 얄팍합니까? 하나님을 너무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될 때 그때 비로소 이제 단순한 행동을 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때부터. 참 진짜 저도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데 여러분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 기도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서 제가 너무 기도의 빚을 진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기도를 많이 해요. 여러분을 위해서. 계속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제 기도하면서 느끼는 거는 참 사람마다 어떤 개인적인 특징들이 있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사람들이 전부 다 개인들이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야 이 사람이 하나님을 진짜 제대로 믿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제 21절 말씀 한번 우리 봅시다. 그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마무리를 좀 할게요. 아까 20절 읽었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 신뢰하라는 단어가 아멘이라는 단어예요. 아멘. 히브리어로 아만이라고 하는데 발음이 이제 요즘 말로 하면 아멘이죠.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라. 완전히 확실하게 믿으라 이 말이에요. 예. 자, 21절 말씀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아멘. 이제 하나님이 일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이 여호사밧이 한 행동을 보세요. 얼마나 담대한 믿음입니까? 아까 말했죠.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아는 믿음은 조금 있어요. 조금. 우리처럼 지금 이 신약시대에 우리처럼 그런 믿음은 아니에요. 조금 알아야 하나님. 근데 담대한 믿음은 굉장히 강했어요. 왜냐하면 일시적으로 하나님이 주어지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전쟁을 하는데 찬양대를 지금 앞에다 세운 거예요. 전쟁에 지금 나가서 군인들을 배치해서 싸워도 시원찮을 판에 지금 찬양대를 배치해가지고 찬양대가 앞에 무기도 없이 지금 나가서 찬양을 부르고 있는 거예요. 찬양 군대를 행진시킨 거죠. 이건 전쟁에서 말하면 미친 짓이에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아멘.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견고히 서리라. 아멘. 이걸 믿은 거죠. 이게 담대한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담대한 믿음을 사용했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이 예배라는 것은 굉장히 강력한 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예배자로 다 서야 되거든요. 우리가 쓰니까 하나님이 일을 해버려요. 자동적으로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예배를 드리세요. 그냥 다 잊어버리세요. 다 그냥 하나님께 맡겨버리세요. 하나님 저 그냥 다 주님께 맡겨버릴래요. 저 예배 드릴래요. 예배. 그러면 여호사밧의 찬양 군대처럼 하는 거죠. 그럼 누가 일한다? 하나님이 일한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정말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을 아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짜 주님 오실 때 칭찬받는, 주님 오실 때 준비된 그런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눴던 이 하나님을 아는 믿음, 이 믿음은요 매우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믿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생 동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믿음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이 이제 강력하게 날마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생기거든요. 관계가 좋아지고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